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답, 32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 우리 계속해서 신학 또 교리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하려고는 여러 가지 정통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든가 합리성, 그러니까 또 과학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찾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우주론적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모든 일들을 보고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과 시작이 있는데 원인과 시작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것을 처음 시작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그 원인의 최초에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동인이 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기도 약간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 뭐냐면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주론적 증명의 그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개념으로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주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막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막 자충우종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죠. 자전과 공전도 있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걸 볼 때 어떤 디자인, 지적 목적을 갖고 이 우주와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디자인된 목적이 있다면 이것을 만든 지적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목적 의식이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지적인 디자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이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철학적으로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존재론적, 본체론적 증명인데요. 논증인데 이거는 11세기에 유명한 캔터버리에 있었던 그 또 안셀무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증명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그 가장 크신 존재라고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완전한 것이라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존재하지 않으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 사람이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3단 논법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존하고 있는 것들은 진짜 실존하고 있는 특징들은 반드시 존재라는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의 존재에 함께 나타나야 된다. 뭐 이렇게 철학적인 부분으로 많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아니면 윤리론적 증명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 칸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의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된 선에 대한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왜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선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선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나쁘다, 악한 것이다라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것을 갖고 나오게 되냐면 창조 세계에 있었던 사실, 창조 세계에 실제로 있었던 것을 관찰하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객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불신자들에게는 그렇지만 이것들이 전혀 유효하지 않은,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 방법으로 증명하고 그 사람 믿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적 반대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시작점을 주면서 이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은 그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제로 존재하고 계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믿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신 사단이 이것을 또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불신자 가운데 지금도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죄악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있으니까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상태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도요, 타락한, 다른 말로 죄로 오염된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시작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알려주고 보여주신 것이 필요하죠. 그 단어가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는 계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이 계속해서 했던 성경이죠. 성경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요. 믿게 되는 것이죠. 그 계시의 핵심 되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전도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답을 보겠습니다. 31문은 또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리웁니까? 왜 그리스도로 불리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면요. 그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지만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죠.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먼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알려주고 계시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죄를 통해 우리 죄가 있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죄에서 구속하시는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성부 앞에서 영원히 중보 기도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놓고 중보 기도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구원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함께 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한 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중직이기 때문에 이 중이라는 것이 중첩되다는 거예요. 오버랩됐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한 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제사장 직분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거기에는 함께 선지자, 왕적 직분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다 삼중직이 역사한다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이고 말씀 그 자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고 온전한 제물 되신 그분이 오셨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한 가장 낮은 세종로의 위치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모두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것을 읽으시고요. 이것을 다 읽으신 다음에 나중에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귀에 성취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다 행하신 분을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가 모세인데 모세보다 사실은 더 위대한 선지자, 큰 서신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예언됐고 그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였죠.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셨죠. 그래서 사실은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 지파의 그런 계보도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냐?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이 레위 지파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에 나타났던, 그래서 그 반차례와 계열을 따라서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됐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제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요 더 이상 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은 또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다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온전하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 때 아직도 죄성이 있고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보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예수님은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 제사장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분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들어가셨는데 겸손히 섬기는 나귀를 타신 왕으로 그 땅에 들어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자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그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사탄과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분명히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2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라는 것에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의 답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몸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고 먼저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그의 사역을 또한 동참하고 또한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고백하고 시인하고 나타내는 일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반대하여 싸우고 이 땅에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요. 또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두 개를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만 하면 완전히 그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과 사단과 싸우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왕의 자리에서 왕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고 그렇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많은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12절부터 13절과 27절만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나. 여러분요 교회로 불러주셨죠.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머리가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한 성령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중생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의 그런 예언이죠. 근데 그 성령의 말세 때 부어주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그때 초대교회 때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됐고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중생과 함께 이 성령이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응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되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죠. 근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거룩한 삶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거룩해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 죄를 따라가는 죄성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우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도록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도 말씀하기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 무장하고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과 또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이 두 가지 싸움을 우리가 일평생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끝까지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구역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월요일날 있었던 화요일에 있었던 방송도 보신 분도 있고 뭐 들었던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더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구역에서는 강단 메시지하고 전도학교 하이델베르크 내용을 좀 전달하는 것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